오늘은 지난번 요한복음에 이어 히브리서의 키아즘 구조 분석을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 중에서 동족의 박해를 못 이겨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함으로써 또 배교를 방지하고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흔히들 또 레이기 주석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오늘도 이 책 마찬가지로 그냥 키아즘 구조 분석에 초점 맞춰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장의 장제목은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내용 줄거리는 천사와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뛰어남을 구약을 인용하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을 잇는 신약 계시의 전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체를 나타내는 걸 표현한다면은 5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달리 아들의 이름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8절, 9절은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임을 나타난다면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다는 내용.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천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 파견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아들이라면은 B와 B-는 천사예요. 핵심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평대칭 구조예요. 교차대 구조가 아니라 수평대칭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2장의 장제목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를 보면은 육신을 입음으로써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진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것과 또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간을 구속하시고 능히 도와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에 대한 경계와 경고라면은 5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는 한시적으로 천사보다 낮아져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이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은 성도를 형제 삼기 위한 거고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내용이고 17절, 18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결과를 언급합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보응과 죄라면은 B와 B-는 천사, C와 C-는 죽음을 얘기한다면 핵심 테마 D에서는 거룩이 될 겁니다. 3장의 장제목은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를 보면은 모세와 비교해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심을 말하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하고 또 지금 있는 형제들은 실패에 빠지지 말고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를 해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성찰의 권면과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 분해를 좀 디테일하게 하면은 1절은 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거고
2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5절, 6절은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B와 B-는 모세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예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3장 7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은 그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한 그 불신앙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분해를 해보면은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이고, 12절, 13절, 14절은 그 불신앙의 결과, 그 경고와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15절에서 19절까지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한 그 불신앙에 대한 반복적 경계예요.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내용이라면 메인 테마 B는 매일 피차 권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의 줄거리는 그 장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에요.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 우리에게는 그 안식이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권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구약적 약속을 뛰어넘는 영원한 안식의 그 신학적 약속과 하나님 말씀의 어떤 운동력,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분해해보면은 1절, 2절은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사한 불순종의 그 위험을 경계하는 내용이라면은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의 약속입니다. 11절은 그 순종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라면 12, 13절은 그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본에 빠지지 않게라면은 B와 B-는 하나님의 안식, 메인 테마 C는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인 그 메인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5장의 장제목은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그 대제사장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중보적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또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를 그리스도께 적용시켜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격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의 그림자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임을 또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에게 그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을 이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분해라면 이거는 그 4장 마지막 구절하고 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그 성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믿음의 권면이라면은 5장 1절에서 10장까지는 그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의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5장을 세분화시키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사람 중에서 취한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이라면 5절, 6절은 하나님 뜻에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얘기합니다. 구조 분석의 그 핵심 단어는 A와 A-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B와 B-는 고난, C, 메인 테마 C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선택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6장의 장제목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6장의 줄거리를 보면은 그 퇴보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장성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그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인내함으로써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약속과 성취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분해하게 되면은 그 5장의 마지막 단락하고 6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는 히브리 그 성도들의 그 영적 유치성에 대한 책망과 뭐 신앙 진보에 대한 권면이 되면은 6장 4절에서 그 12절까지 배교에 대한 심판 경고와 또 믿음의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좀 세분화시키면 4절에서 6절까지는 회개가 불가능한 배교의 그 심각한 제약성을 경고합니다. 또 7절, 8절은 그 배교자들의 실상과 그 심판에 대한 비유적 경고가 내용이라면 9절에서 12절까지는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켜 약속을 받을 것에 대한 권고예요. 이 교세구조 구조의 그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성장을 위한 바람이라면 B와 B-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6장하고 7장과 또 맞물리는데 그 7장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7장의 장제목은 멜기세덱이고 7장 내용의 줄거리는 그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여러 측면에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보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그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단원의 구절은 그 성도의 위안과 소망의 원천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걸 좀 더 단락을 좀 구분해 보면은 그 13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은 인내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받은 그 아브라함과 맹세를 통해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성도의 큰 소망과 위안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 갖고 분할해 보면 1절부터 그 4절까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원형인 멜기세덱의 양육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교체대구조 구조의 그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낮은 자와 높은 자가 된다면 B와 B-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요 내용을 좀 분해해 보면은 11절에서 12절까지는 레위 계통 제사장들의 그 불완전성과 또 새로운 대제사장의 등장과 율법 전체에 변개되는 내용이라면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유다 지파로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의 등장에 즈음한 그 율법의 폐지와 또 새 소망의 발생과 하나님의 맹세로 된 그 제사장 예수님의 영원성이에요. 26절에서 28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과 다른 대제사장 예수의 완전성으로 볼 수가 있고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율법과 제사직이라면 B와 B-는 영원한 제사직이 될 것이고 메인 테마 C는 그 좋은 소망이 될 겁니다. 8장의 장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8장의 줄거리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불완전한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새 언약으로 주어졌고
또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세워진 겁니다. 내용 분해를 해보면은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곳은 하늘의 성소고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옛 언약을 따른 제사장들이 섬겼던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또 6절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셨고 7절의 내용은 옛 언약은 불완전해서 새 언약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13절은 새 언약을 세우면 옛 언약의 해지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조는 수평대칭 구조잖아요. 근데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새 언약이 될 것이고 B와 B-는 첫 언약이 될 겁니다. 9장의 장 제목은 새 언약의 완전성입니다. 9장의 줄거리는 첫 언약인 구약시대의 제사와 제물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임을 또 규명해요. 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제사가 또 완전한 제사임을 또 밝힙니다. 내용 분해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 첫 언약의 율법에 따른 성소나 제사법은 그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지상 성소와 그 예법을 말합니다. 반면에 11절, 12절은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늘의 성소를 언급하고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이고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효력을 또 발하게 되는 거고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구약시대의 옛 언약 역시 동물의 피로서 효력을 발하였음을 또 언급합니다. 교차대구조 구조의 이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예배의 기구라면은 B와 B-는 피가 될 것이고 C와 C-는 속죄, 그 다음에 메인 테마 D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9장 23절에서 28절 내용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예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23절, 24절은 더 좋은 제물이 요구되는 하늘 성소의 제사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해마다 동물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반복해서 자기를 희생으로 드리지 않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서 28절 내용은 그 단번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구원의 최종 실현을 위한 두 번째 등장 예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대구조 구조의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나타난다는 내용이고 핵심 테마 B는 희생 제물이 될 겁니다. 10장의 장 제목은 그리스도 희생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희미하게 미리 보여주는 구약 제사의 그 불완전함을 또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속죄 제사는 단회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말끔히 씻어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또 말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또 그리스도 제사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 동물 제사의 불완전한 효력을 얘기한다면은 5절에서 10절까지는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더 이상의 제사를 불필요하게 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구조가 수평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제의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한 내용이라면 B와 B-는 거룩함이 될 겁니다. 10장 19절에서 39절
내용 분해를 해보면은 19절에서 22절까지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고, 또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성도는 신앙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 성도는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26절에서 31절까지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리고 32절에서 34절 내용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내용이라면 35절에서 39절까지는 믿음의 인내를 위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대 구조 분석의 이 핵심 단어는 A와 A-는 담력이 될 것이고, B와 B-는 인내가 된다면, 메인 테마 C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혜를 범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11장의 장 제목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줄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또 신뢰를 들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분해를 하면은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장으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4절에서 7절까지는 시대별 믿음의 예와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을 주 내용으로 한다면,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대별 믿음의 예로 족장시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그 22절 그 내용을 좀 세분화시키면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고, 11절, 12절은 약속을 붙들고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산 족장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의 믿음으로 그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11절에서 여러분 그 11절에서 11장 23절에서 31절 요 내용을 좀 하나로 좀 정리를 하면은 시대별 믿음의 예로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갖고서 이제 또 좀 세분화시켜 보면은 23절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24절에서 26절 그 내용은 세상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모세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29절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의 믿음, 또 30절, 31절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믿음 및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시대별 믿음의 예로 사사시대 이후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새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40절까지 구절을 좀 세분화시키면은 32절은 사사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또 33절에서 38절까지는 어떤 이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였고, 또 어떤 이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했음을 또 설명합니다. 39절, 40절은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 위해 더 좋은 약속을 예비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그 교체적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증거를 받았으나라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의가 될 것이고, C와 C-는 사라짐이 될 것이고, D와 D-는 물에 관한 기적이라면 E와 E-는 여행이 될 것이고, F와 F-는
I를 받다가 될 것이고 G와 G-는 I에 관한 시험, H와 H-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메인 테마 I는 축복이 될 겁니다. 우리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많이 설명들 하는 내용이죠. 12장의 장제목은 믿음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피곤하고 괴로움을 닥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분해를 해보면은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리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말한다면 3절에서 11절까지는 징계의 의와 유익과 징계되는 성도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징계받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분발과 신앙 공동체 화평과 거룩을 위한 권면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분열과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라면은 18절에서 29절까지는 구약 이스라엘의 총회와 신약 교회의 대조를 통해 배교의 경고 및 은혜와 경건의 삶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대구조 구조로서의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권고의 말이라면 B와 B-는 P가 될 것이고 C와 C-는 인내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 D는 거룩함이 될 겁니다. 13장의 장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용 줄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으로 먼저 형제, 남녀관계, 금전 문제 이런 사회적 생활의 교훈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형제 사랑의 용기, 그러니까는 형제 사랑과 용기의 권면, 음욕과 탐욕의 경계, 그런 내용이라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선진들을 본받아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권면이고 또 인도자들에 대한 순종, 복종의 권면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중보기도의 요청, 송영, 문화 인사들로 마무리 짓는 끝맺음의 말입니다. 이 교체대구조 구조의 구조 분석 핵심 단어는 A와 A-는 갇히고 풀린 내용이라면 B와 B-는 바울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내용이고 C와 C-는 인도자, 그러면 D와 D-는 영문 받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나눴는데 제가 순수하게 수평대칭 구조와 교체대구조 구조의 분석으로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에 대한 공부는 별도로 하시고 이 구조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성경을 갖다 놓고 찾아가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몇 번만 해보면 이제 그 감이 생겨요. 감이 익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는 여러분 좀 해야겠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